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로 이제 다시 확증되는 말씀인데, 중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이제 갈보리 언덕까지 연기되고 미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3장에 가서 생기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다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자, 오늘은 그건 나중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할 때 이루어졌다, 이 말은 완성됐다, 그 말이죠. 이제 오전 수업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게 완료됐다.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취지가 완수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없죠. 맞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성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개방적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에는 개방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또 고흐의 작품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작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들의 작품은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어떤 의도로 덧칠을 하건 간에 그것은 덧칠을 하는 순간 그 작품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그건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는 것이고, 그 완전성은 뭐죠? 폐쇄적 완전성이죠. 외부적 손길이 거기에 추가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폐쇄적이에요. 완성된 거죠. 누가 추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카소와 고흐의 그림이 위대한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그 피카소와 그 고흐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은 다 이루어졌다. 완벽해요. 완전한 작품인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작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완전한 자유를 가진, 그래서 아슬아슬한 그 자유로 거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자유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하라는 말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문화라는 개념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인간이 세상을 문화적으로 일으키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작품을 그 문화의 재료로 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주물러지도록, 인간의 손에 완전히 개방된, 인간의 손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손질할 수 있도록, 덧칠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내어주신 그런 의미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손님이 온다, 혹은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럴 때 그래도 너저분한 집안 청소 안 하고 버티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잖아요. 막 깔끔하게 거실 닦아놓고 안방도 청소하고 다 정리를 하는데, 또 이제 한 방에 몰아놓고 그 방은 못 들어가게 또 장치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잠깐 시장 갔다 왔더니 애들이 막 크레파스로 막 난장을 부려놨어요. 막 못 갔다가 막 긁어놓고 크레파스 물감으로 막 덧칠해놓고 완전히 지저분하게 해놨을 때 어찌 참을 수 있으리요?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꿈꾸는 어떤 미래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나의 자녀들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망가뜨려지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내가 마음 깊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복된 그림을 남편의 욕망이나 아내의 이기심 때문에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찌 악쓰지 않겠어요?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인내해야죠. 인내. 인내해야죠라는 말을 들을 때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집사님. 이유는 인내해야죠라는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쇳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인내의 힘이 없어요. 인내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 자, 우리는 인내할 수는 없어도 기억할 수는 있어요. 자,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절 보세요.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준 인간이 그거 안 갚으려고 살살 피해 다니고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맨날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3년 만에 홈플러스 앞에서 내 눈앞에 딱 띄어가지고 내가 멱살을 잡았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는데 말하자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손에 멱살 잡힌 이 인간이 나한테 1,000만 원 띄어먹고 안 갚으려고 도망 다녔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겠죠. 그놈 정말 이번에 정말 가만두지 마라. 이런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멱살을 잡은 그 순간보다 10분 전에 300억 빚지고 30년 동안 도망 다니던 내가 그 10분 전에 채권자로부터 300억 채무 면제를 받았어요. 10분 전에. 그 사건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진짜 나쁜 놈이죠, 내가. 갑자기 내가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 원 빌리고 도망 다니던 인간 멱살 잡는 거,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이 갑자기 엄청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잡은 멱살은 10분 전에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 멱살은 놔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멱살을 잡는 인간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는 용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10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영원한 죄의 짐, 영원한 빚을 그의 피로 갚아주신, 면제해주신, 채무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은 항상 날마다 10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돼야 돼요.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잡은 멱살을 놓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기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땅을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땅을 완전한 자유를 주신 피조물, 아슬아슬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완전히 맡기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가뜨린 그 인간을 내쫓지 않으시고 손수, 친히 그 땅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땅의 질서대로 사시고, 이 땅의 질서에 의해서, 탐욕과 착취의 질서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죽임당하시고, 그 죽임당하심이 곧 자신을 죽인 인간들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간들이 깨우쳐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자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도록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대하시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겠죠. 그 일을 기억할 때라야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처음부터 아슬아슬한 창조예요. 인간이 가진 완전한 자유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창조죠. 근데 아슬아슬한 완전함이죠. 완전한 창조인데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슬아슬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허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0.0000001%의 오류나 배신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차단과 완전한 통제의 세상을 만드셨다면 기계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인격적으로는 감옥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때 인격적 완전성은 뭐가 보장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유만 인격적 완전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없으면 인격적 완전성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을 보냈어요, 이 땅에서. 그 통제와 억압에 분노하고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죠. 통제와 억압으로. 지금 엄마와 함께, 아들과 함께 앉아있는 분들은 좀 손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이제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 여부로 이제 이 논쟁이 촉발됐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두 사람이 막 논쟁하는 걸 제가 듣고 생각하게 됐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가 끓는 일 아닙니까? 막 저주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청소년 사형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 입장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이 나온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정신이 뭐예요? 보복적 법 개정이죠. 보복적 정신에 의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과 기다림의 고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건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사랑과 기다림의 고통을 더 이상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 개정이라고 하는 방식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미숙한 방법이죠. 제가 가능한 한 미숙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미숙한 처리 방식이에요. 왜 웃어요? 네, 제 아내한테 미안하네. 근데 여러분, 모든 가해자는 누군가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능성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싱가포르의 법 취재. 싱가포르는 법에 의해서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죠. 뭐 한 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이 그렇게 싱가포르 전체의 안전성을 구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최초의 그 법 제도를 만든 나라의 지도부. 여러분, 그 지도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의 지도부의 이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헌신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법체계를 만들되 그 법체계를 만들고 집행하는 지도부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과 헌신,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헌신이 없으면 법체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싱가포르 봐, 법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는요, 지도부에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리쿠아니오 같은 사람 독재자 비슷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희생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내적인 정신을 가졌죠,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지도부에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이라는 게 없이 법적 조치만 강화된다면 결국은 퇴폐적인 통제국가로 가는 거예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통제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안전한 세상을 원해요. 안전한 세상을 원하고, 그래서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종류의 범죄가 완전하게 차단되고 통제되는 그런 세상을 갈망해요. 그런데 그런 갈망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나는 옳은 편, 바른 편에 있다는 전제가 있고, 동시에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생각했던 삶에서, 내가 예측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은 시작부터 두려움과 이기심이에요. 두려움과 이기심의 기초에서 시작된 세상은 서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통제는 결국 나를 향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다면 누군가의 부자유 때문이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안전이 있다면 누군가가 불안전의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안전이에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의 자유를 차단하고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자유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완벽한 세상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잡았던 멱살을 놓을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자, 집을 지시기 바래요.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땅 사가지고 집 지으면 참 너무 좋겠어요. 집 여기 나가면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기적이지만 하여튼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데, 이 앞에 뭐 새로 짓는데 성도들 여러분이 이사 오시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집을 졌어요. 집을 짓고 나면 이제 모든 가구와 이제 이 인테리어가 다 되고 가구들이 제자리에 다 배치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쉴 수 있죠. 저희가 창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쳐서 성전 건축이 세상 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6일간의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시죠. 자,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창조의 행동, 창조의 수고 끝에 안식을 시작하셨다는 구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안식에 대한 큰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6일 창조 7일째 안식이라는 구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조 후 안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노동 후 안식. 그래서 안식은 노동한 이후에 보상 비슷하게 쉬는 거고, 쉬어야 또 노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과 노동 사이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또 일하러 막 그 지긋지긋한 곳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식이 됩니까? 그냥 잠깐 안식하는 척 하는 것이지 안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으셨어요. 자,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고 그날 쉬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이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이 같이 있어요. 창조가 끝남과 동시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후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고 안식은 창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지 창조 행위 이후에 너무 일 많이 했어. 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행위가 이미 안식을 품고 있는 거고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은요, 기쁨의 확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되다가 마저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바로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창조해 나가면서 피로가 쌓인 게 아니라 점점점 더 기뻐지시면서 안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기쁨의 확장 끝에 기쁨의 절정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보통 여행을 하던 결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매우 좋았더라 해서 시작해요. 매우 좋았더라. 결혼할 때 엄청 좋아요. 엄청 행복하잖아요. 결혼할 때. 여행 갈 때, 특히 여행 갈 때 얼마나 행복해. 막 설레고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2, 3일 지나면 집에서 전화가 와요. 어때? 그러면 좋아. 그리고 3, 4일 지났어요. 전화 왔어요. 어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전화 또 왔어. 어때? 그러면 나 다 놓고 집에 쉬고 싶어.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여행도 그렇고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요. 결혼 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괜찮아. 그다음에 한참 지나가면 뭐 그냥 뭐 좀 더 지나가면 정말 이런 줄 몰랐어. 그러다가 다 놓고 쉬고 싶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우리는 점점 나빠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지친 몸의 휴식이 아니라 어떤 좋은 상태가 더 확장된 좋음의 상태로 깊어지다가 맞이하게 되는 좋음의 절정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종종 맛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걸 맛볼 수 있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전제, 내 기대를 고집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것들에 매이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안식은. 자, 제가 아내랑 여행을 계획합니다. 여행 계획할 때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거기 도착하면 그 식당에 가서 이거를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커피숍 가서 30분 동안 차 마시고 이동해서 거기 도착하면 몇 시인데 몇 시에 거기를 보고 그 옆에 있는 걸 둘러본 다음에 몇 군데, 세 군데 여기 보고 나면 몇 시가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식당을 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쪼밀하게 짜잖아요. 짜고 출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번 여행에 아내와 반드시 대판 싸우고야 말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행 갈 때 전제가 없이 이번 여행은 무조건 아내 편에 서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자. 그러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보다 하나님께 맡긴 영역이 훨씬 넓을 때 우리는 안식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맡긴 영역이 넓을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훨씬 더 많을수록 처음에는 불안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뭐지? 믿음으로 맡긴다는 거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막연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를 신비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예수양남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도 일도 결혼도 자녀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안식의 비밀이 있어요. 내 기대와 고집과 전제가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애를 내 기대와 전제와 고집 여기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애가. 그래서 이 틀 때문에 애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내 기대, 내 고집, 내 전제. 따라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몸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개입하는 그 범위와 깊이와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어떤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하나님의 통제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친구들이 주로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간섭받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데 천만의 말, 이거 완전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전제, 내 경험이 나를 주도하게 되는데 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게 주도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뭔가 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창조 신화, 성경 말고 고대 세계의 창조 신화에도요, 신들이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안식합니다. 근데 그들의 안식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하다가 실증난 어떤 일들을 이제 인간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게 신들의 안식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 창조, 성경 외에 그 시대의 고대 창조 신화에 있는 신화들 속에 있는 신들의 안식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의 땀의 대가, 땀으로부터 탈취한 착취적 안식이에요. 그게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의 폐해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땀과 수고를 탈취한 대가로 자기는 편히 안식하게 되는. 물론 저는 지금 노동자 편이고 사업가 편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업가들도 사업가들대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사랑과 신뢰의 대화로 함께 누리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이제 완수했어요. 근데 완수하자마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들어와. 또 그 이 일 하면서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면서 또 이 일을 해. 끝나자마자 이 일, 끝나자마자 이 일, 끝나자마자 이 일. 계속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데 그러면 그 일은 뭐죠? 그냥 노동이죠. 노동.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끝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느껴. 내 마음에서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해요. 작품을 완성했어요.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하자마자 또 다른 그림 그려. 완성하자마자 또 다른 그림 그려. 그럼 뭐예요? 그건 노동이에요. 뭐죠? 경제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작품을 그리고 나서는 느껴요, 내가. 누리고 느껴요. 이게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 이 미국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조금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이 이렇게 6살쯤 되는 애들이랑 각각 이제 나왔어요. 20명이. 그리고 이제 그 감독관이 이제 그 앞에서 단어 맞추기 게임을 시켜요. 한국 아이의 단어는 회오리 언덕인가 회오리 바람인가 그래요. 그리고 미국 아이의 단어는 지브라예요. 지브라. 얼룩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얼룩말. 몰라도 돼요. 하여튼 지브라. 그런데 이제 이 두 아이를 이제 따로따로 촬영을 했는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 엄마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규칙인데 완벽하게 갈라지더라고요. 완벽하게. 한국 엄마들은요. 계속 이 주둥이랑 손가락이 움찔움찔 뭐 끝없지 막 계속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얘가. 야, 이거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가니까 그때 엄마가 개입해서 제가 딱 맞춰주고 이거잖아 이거. 그리고 선생님 오니까 다 맞췄어요. 이딴 식이에요. 미국 엄마들은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아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끝까지 기다리고요. 아이의 서투름과 아이의 어떤 서투름과 모자람을 즐기고 느끼더라고요. 정 아이가 안달하면서 막 물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엄마가 그랬는데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극명한 그 차이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떻게든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노동의 개념으로 교육에 임하느라고 서로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서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하실 것,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안식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실수와 게으름과 안일함과 서투름까지 즐길 수는 없을까요?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저 배불러요. 저가 너무 배불러서 낯설고 춥고 허름한 몽골 대학 MIU에 저희 막내딸을 보내놓고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제가 왜 보냈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를 위해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아끼고 예뻐해요. 막둥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계속 제가 설교하잖아요. 늘 설교하는데 설교대로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끝까지 뭐냐면 최소한이라고 하는 기준. 그래서 최소한은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야 내가 다 봐줄 수 있는데 최소한은 또 하나의 명분이 있어요. 웬만큼이라도 최소한과 웬만큼 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막 자동적으로 그 기준으로요 아이들을 계속 판단하는 일이 막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포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지쳤어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그 아이를 존재 자체로 느끼고 싶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 아이. 그래서 지금도 영상통화하면요 여전히 통화할 때마다 10번에 9번은 자빠져가지고 잘 지내 막 가발 쓰고 막 무슨 오늘 신입생 파티야 그래서 막 좋아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를 악물고 즐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제가
이를 악물고 즐길래다가 못 즐겨요. 뭐 나중에는 폭발하죠. 폭발할 때 막 눈알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 아이의 존재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어떤 기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즐거움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1, 2학년 꼬맹이들 틀려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엄마들은 저 녀석 그렇게 연습시켰는데 또 틀리고 있어 저렇게 막 이러면 근데 다른 엄마들이 즐기듯이 그 애기 엄마도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의 서투름과 실수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즐기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즐기고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안 들고 내가 틀어주고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삽니까?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언제 안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 최소한은 웬만큼이라도 이렇게 이런 기능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존재 그 자체로 느낄 수 있을 때,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 때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을 완성했어요. 완성해 놓고 다음 작품 하면 안 되고요. 완성해 놓고 느껴야죠. 그게 안식이에요. 느껴야죠. 즐겨야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작품 아니에요? 완전한 작품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또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의 그 질서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옆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누구가 불의한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샬롬이 사라지고 생명에 대한 착취가 가득한 상황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안식은 허위 안식이고 가짜 안식이죠. 여러분, 그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서 이기적인 안식, 가짜 안식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은 뭐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1절의 선언과 필연적으로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안식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죠. 제가 최근에 옥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옥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실 봉준호 감독의 이제 시리즈, 동물 시리즈인데 괴물, 옥자 이런 건데 이제 슈퍼 돼지 옥자를 이제 두고 벌어지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였어요. 그리고 좀 구성이 좀 엉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했어요. 간단해요, 구도가. 생명 착취를 하는 거대 세력과 생명 보호를 하려고 하는 한 작은 그 힘이 적은 자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설정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현실에서 악은 강하고 선은 약하잖아요. 결국 세상과 역사는 이 두 질서 간 대립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역사죠. 그리고 현실의 강함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의 폭력과 약함의 고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강함은 또 다른 강함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의 강함을 소멸시킨 새로운 강함은 그 뒤에 일어나는 또 다른 강함에 의해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 필연적 역사죠. 지난주 한완상 교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 하셨죠. 여러분, 따라서요, 분명하고도 진정한 승리는 약함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늘 입증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약함이 서로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강해지려고 아등바등해야 서로 죽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종교교회 500주년 이 강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수요일 날도 딱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3절 읽고 정리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창세기 1장 전체가 그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면 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1장 전체가 7이라는 숫자로 꽉 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1장 2절은 7개의 배수인 14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는 7의 3배수인 21번 나오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7의 5배수인 3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드디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할 때 비로소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7일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고집, 내 전제, 내 아집, 나의 조바심, 나의 두려움, 나의 근심, 염려가 뭔가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는 정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 삶에는 안식이 올 거다. 내 손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만큼 안식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성과를 향한 일과 노동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일과 노동으로 규정되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안식과 쉼을 얘기한다는 것은 때로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해요.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 터프해가지고 그 현실의 노동 현장을 통과할 때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게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건 창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동의 현장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 힘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 속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로 부탁드리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가 창조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못해 어거지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 후에 아유, 이제 쉬어야지. 그럼 뭐에 쉼이 안 된다니까. 내일부터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노동의 모든 과정 속에 안식의 흔적들이 계속 쌓여간다면 안식은 진짜 안식이 되죠. 왜냐하면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고 안식의 날은 그 삶을 위해서 다시금 그 삶을 위해서 확신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목사가 늘 교회 안에 머물고 이렇게 안전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성도님, 처절한 노동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안식의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좀 미안하고 저에게 지금 엄청난 미안함이 많고 한편으로는 오늘 떠나기 전날 안식이라는 것을 설교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엄청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엄청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자, 저의 예를 들면 목사에게 제일 깊은 노동은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 있어. 설교 없이는 목사가 없는데 목사가 자주 하는 말이 설교만 안 하면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 도니까 여기서 말씀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그 설교를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설교 준비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에 복되게 하시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무의식 속에서 아직 힘들고 피곤한 게 있지만 설경을 딱 펼칠 때 저는 입맛이 돌면서 너무 행복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부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 때문에 안 돼요. 내 전제 때문에 안 돼요. 내 경험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의 생각들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죽음과 안식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죠. 이것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쉼은 죽음과 함께 오는데 지금 이 말씀은 최종적인 종말에 가서 일어날 어떤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분 전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때 비로소 잡은 멱살을 놓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내 입에서 폭발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말이 내 입 안에 가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안식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창조하셨듯이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샬롬을 누리고 그 안식의 샬롬의 향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간증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